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이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스가랴 첫 번째 1장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개의 권면과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고 이 선지자로 임명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왜? 너희 조상들이 내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말씀과 규례들을 다 어겼어요. 악한 길에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들은 그런 조상들의 잘못들을 보고서는 너희가 깨닫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이 회개의 권면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 한가운데 화석류 나무, 즉 상록수, 소나무 같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천사,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각 나라들을 왔다 온 세상을 다 보살피고 다니면서 온 세상이 평안하다, 그런데 힘으로 눌려진 거짓평하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이 유다를 황폐하게 놔두시겠습니까? 70년 동안이나 징계하셨는데 언제까지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4가지 뿔, 이것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 로마와 헬라 제국을 의미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때로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사방에서 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또는 괴롭히려고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이 4가지 뿔이 있은 이후에 4명의 대장장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4개의 뿔을 다 혁파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대장장이는 금속과 나무와 철과 쇠 이런 것들을 주조하고 또 만드는 그런 종합 공예인인데, 예수님도 목수로서 종합 공예인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더 큰 힘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의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고 굴복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게 하는 그런 두 번째 환상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권면과 8가지 환상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가지 우리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8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과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3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머무실 때 나타나는 2가지 회복,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의 여행을 떠날게요. 자, 2장은 3번째 환상으로 충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은 시작하면서 3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측량줄은요, 이 건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줄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건축뿐만이 아니라 땅을 분배하거나 할 때도 측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가장 강력히 컸냐면, 측량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당시 애들이 땅 분배를 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측량했던 장면을 이 측량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연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 천사가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 천사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해줬던 천사 이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이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저 소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벽이 없는, 필요 없는 성이 될 것이다. 현재 예루살렘의 황폐한 이미지,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서 성벽과 성곽이 없어요. 이게 황폐하고 망한 이미지인데 오히려 이 환상 가운데서는 이 성벽이 없는 이유가 이곳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 이제 성벽에 대해서 필요 없다, 뭐 이런 이미지를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불성벽이 되어주겠고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세운 벽,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모스서에서는요,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측량줄이 사용되었어요. 거기도 그런 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난 이후에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측량줄은 다시금 이들을 세우는 회복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측량줄을 재고 있는 이 천사의 환상은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회복의 기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의 익숙함을 버리고 버린 이런 믿음의 일들을 선택한 신앙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둘러라, 북쪽 땅에서 도망가거라. 즉 이 이스라엘 위에 보면 북쪽에 제국들이 많았거든요. 그 북쪽 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북쪽 땅에서 너희는 빨리 나와라, 도망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느라. 역시 마찬가지. 그 지금 바벨론 도성, 그 지금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 그들을 끌고 갔던 그 도성에서 이제는 잘 적응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시온의 백성도 이제는 다시 이곳 주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빠져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끼는 그런 신체 부위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 어려운 그 자기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털을 잡고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예루살렘, 황폐해져 있는 이 땅으로 헌신함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동자. 근데 그런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처럼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눈 찌르면은 우리 너무 기분 나쁘고 막 화내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자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지금 본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방 땅에 이제 익숙해졌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고 보호하고 아끼신다라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회복의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그 백성 가운데 머무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며 즐거워하여라. 내가 가서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유다는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여호와의 선택된 성이 될 것이다. 모든 육체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점점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질 이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이 백성들과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들에게 풍요와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세 번째 환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스가랴 2장에 대한 핵심 구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군데입니다.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직접 불성곽이 되어 주셔 지키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새롭게 지을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 위에 함께 머무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 스가랴 2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 등장하는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이래요. 한 천사가 그 손에 건축하거나 땅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측량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땅의 터를 측량해요. 여기서 측량한다는 의미는 어느 장면을 떠오르게 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그 땅을 측량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치 측량줄 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환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영토와 그들의 터를 회복해 주심을 강력히 암시해 주는 회복인 거죠. 환상인 거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어린 스가랴 선지자, 여기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고 표현돼요. 어린 스가랴 선지자에게, 젊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와서 측량했던 저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성곽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할 정도로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성곽이 필요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루살렘 터에 불로 둘러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더 이상 성곽이 없는 성으로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으로서의 회복이면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걸 성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에서는 성곽이 없는 성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읍이 더 이상 성곽으로 둘러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풍성하고 넓게 확장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성곽이 없었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그 성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이 없어서 황폐한 그 땅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황폐했던 이미지, 무너졌던 그 이미지를 풍성한 이미지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예루살렘은 생명이 풍성하고 큰 번영을 누림으로 더 이상 성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누리게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읍을 방비할 성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평안의 성읍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는 말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있는 성읍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실은 성곽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루살렘에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인간이 세운 성벽 따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안전과 평안의 도성 예루살렘이 될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의 선구 안으로 인해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죠.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 아람의 군대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과 신하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쳐들어와요.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상하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게 해주시자 이 게하시의 눈에 자신들을 포위하는 아람의 군대를 그 밖에서 더 크게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즉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진짜 성곽과 성벽은 하나님 본인 자신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과 성곽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보장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피어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불성곽 되시는 보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이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을 두 가지 회복의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의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바벨론과 북방의 제국들에 흩어져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속히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이른 포로 귀환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전체 흩어졌던 백성의 사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의 대부분은 흩어졌던 그곳에 정착하여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고향보다는 그곳에 사는 것이 더 평안한 삶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도 엄청난 기적, 즉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광야의 불편한 생활 가운데 뭐라고 불평하냐?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니가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로 살았던 생활과 그 노예 생활을 통해 얻어먹었던 애굽의 고깃가마니가 너무 익숙해졌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익숙한 것들을 자신의 피난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에 빠진 백성들을 깨우시며 하나님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북방 제국과 바벨론에서 어서 너희가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항상 낯선 곳으로 떠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낯선 곳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은 너의 아버지 집과 고향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땅, 낯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죠. 400년간 애굽의 고깃가마니가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떠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그동안 익숙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용기 있게 발을 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불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오늘 말씀 2장 8절에 용기 있게 익숙함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낯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동자는 사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그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눈꺼풀, 눈썹 등 2중, 3중으로 보호장치가 있는 신체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우리는 애써요. 안경도 쓰고 뭐 그러죠. 하나님은 그 눈동자와 같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믿음의 낯선 땅에 발을 내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아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신학의 영역에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 이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측량줄로 재시는 이 회복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직접 머무시고 함께 살아가심으로 표현됩니다.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편으로 점점 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 이스라엘은 그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건 간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70여 년간의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금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직접 머무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학개의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단 한마디 말도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인 거죠. 비록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였고 속을 썩였던 배우자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 집을 나간 둘째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던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그 아들로서의 자리와 자격을 회복하신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을 위해 심한 낭비까지 하며 잔치를 베풀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로 인해 다시 살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멈추지 않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만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머무시며 거처를 함께하여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여 만민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시고 함께 하시는 회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행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익숙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좀 낯설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땅에 서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회복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